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겨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러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성향을 지녔는가를 보려면 그가 즐겨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기반 사회가 되어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도 보통 본인이 즐겨 찾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향을 파악하려면 하나님께서 즐겨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즐겨 행하시고 또 기뻐하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일을 즐겨 행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는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봉착했을 때라도 새롭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대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데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고 또 즐겨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행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굳이 과학적 시각으로 보지 않더라도 시편에 기록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개와 비와 번개와 이 바람까지라도 모든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유지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취미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도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내 취미가 무엇이냐? 나는 문제 푸는 게 내 취미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 특기란을 내어드리고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 목록 가운데 하나가 새롭게 창조하기 라고 쓰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실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질서를 온전히 잘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내에서라도 우리 삶에는 이 지경의 확장이 일어나야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매일 반복적 일상 가운데서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이런 무료감과 이 건조함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새 마음으로 새롭게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데 이 갈렙은 80에 일어나서 내 이 산주를 주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그 지경을 넓혀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되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미건조한 매일 똑같은 지루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같은 일 행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 앞에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가가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감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실 만한 대상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즐겨 행하시는 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을 또 즐겨 행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창조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구원하신 일 또한 즐겨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길 안에 하나님께서 내 특기는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쓰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신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능,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므로 망가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금 고쳐서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대로 없던 것을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그 능력대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금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이 갑작스럽게 출애굽 기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제압하시고 또 그 손으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억압받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당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 특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 일에 방해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갈 만한 이유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인 겁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왕들을 다 치시고 모든 국왕들을 다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이나 모든 위협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잡고 마치 강한 왕들일지라도 그들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반복적으로 리플레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일이 안 된다, 막혔다. 그럴 때에는 새롭게 구원하실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즐거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실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모든 것을 다 싸워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